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팔복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팔복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 받기를 참 많이 바라고 복을 많이 누리자고 인사 나누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8가지의 모든 복을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또 옆 사람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참된 예배자로 삽시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참된 예배자로 살자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점검하고 변화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더욱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성도들이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일주일 동안 영적 발돋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영성이 깊어지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또 1월 첫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일까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밤중에 그 울림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 41장 그리고 시편 14편 넘어가게 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우리 찬양대는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고, 웃고만 계신 분은 잘 따라오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은 간절하다라고 듣겠습니다. 아직 좀 중간에 멈추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먼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못 따라오신 분이 있다면 중간 거 그냥 접어두시고 오늘 거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밀린 숙제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자꾸 밀려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포기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기회가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밀린 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조금씩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 밀릴 때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한영의 성도들이 올해에는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부서로 가서도 부서 회의하기 전에 또 예배 드려요. 그렇죠? 구역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항상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예배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축도 받고 그게 예배입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게 익숙해져 있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른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성경 봉독한 다음에 찬양대가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헌금 걷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서가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익숙한 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져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드리면 거룩한 것 같고,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예배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홀을 빌려서 거기서 함께 예배해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거기가 가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워지죠. 그만큼 뜨겁게 예배하죠. 예배가 무엇일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에 오늘 예배라고 있지 않아요? 한글로 예배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예배라는 말에 상응되는 한 가지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를 그 문맥에 맞게 예배라고 한글로 번역해 놓았을 뿐이죠. 각기 다양한 단어를 예배로 번역합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는 종이 주인을 대하는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샤하는 보우다운,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신약에 넘어가면 프로스키네오,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 맞추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입 맞추는 것, 그것을 프로스키네오인데 그걸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라트레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 예배가 라트레이아예요. 이 라트레이아는 신에게 봉사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번역이 라트레이아인데 그렇게 번역하죠. 제사 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단어를 가지고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딱히 예배라는 한 가지 단어는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용어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죠. 한 가지를 고집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예배, 제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율법 전이었습니다. 모세가 또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어요. 모세 이후에 또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고요. 또 포로기 이후에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예배가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영국에서의 예배,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의 예배가 있었고, 또 미국으로 건너간 예배가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예배, 중국의 예배가 있죠. 지역마다, 시대마다 예배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영국의 예배가 다르고, 미국의 예배가 다르고, 한국의 예배가 다릅니다. 예전에 예배를 가르쳤던 미국인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은 한국인이면서 왜 미국의 예배를 드립니까? 미국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미국의 프론티어 워십, 그러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도 집회 때의 예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도 집회했을 때에 회심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선교사로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몇 개월, 몇 년 신학교를 다니고서 자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들에게 익숙했던 예배는 프론티어 워십, 그때의 서부개척 시대에 드렸던 그런 회개를 중심으로 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론 지금도 예배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미국 장로교 예배와 굉장히 흡사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의 예배가 다르고요, 영국의 예배가 다르고요, 인도의 예배가 다르고, 중국의 예배가 다르고, 한국의 예배가 다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예배하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각기 저마다 다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시대별로 지역별로 각기 자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아가서 나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가 모여서 우리의 예배가 된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어렵겠죠? 그렇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거창했지만 실천은 소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몫이잖아요. 저는 평생을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공부해 온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말씀드려야겠죠. 어렵게 고민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1년 동안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절 보지 마시고요. 주보를 보시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요, 나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예배는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인 구약의 본문인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29편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라는 말은 샤하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샤하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복종하다, bow down입니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꿇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샤하인 거죠.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복종합니까? 오늘 29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편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고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돌리고 돌린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려라 여호와께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여호와께 영광을 그의 이름에. 이것이 히브리어를 직역한 내용입니다. 돌려라 여호와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죠. 무엇을요? 온 세상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3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남용하고요, 자기 것처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오염시키지만 아니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그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갖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갔다가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야 할 것이 있어요. 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 제 삶의 모든 자리가, 제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가지고 오셨습니까? 숙제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셨냐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척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요, 세상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었던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을 시험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네가 원하면 너에게 주겠다. 대신 너는 나에게 절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절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배라고 번역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죠. 프로스키네오는 손등에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신하가 왕에게,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마귀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속임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8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도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프로스키네오 섬기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눈을 들어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주 너의 하나님,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2차적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주권 역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나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이기에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한 사람도 숨 쉴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심장이 맥박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뛴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맥박이 뛰게 하셔서 지금 살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내 건데, 내 생명 내 건데.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래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주님, 내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내 호흡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해서 다시금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살려주셨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안에, 여러분의 호흡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학창시절에 친구가 매일매일 와서 야, 옆반의 미숙이가 너 좋아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기분 좋은데? 그 다음날도 와서 야, 옆반 미숙이가 너 좋아한대. 그래? 야, 기분 참 좋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숙이 만나봐야죠. 한 번이라도 미숙이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예,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저와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희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것 내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밝히 증언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